오늘은 우리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해서 제가 먼저 한국어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해서 알아듣는 분이 많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I'll do the preaching in Korean first and then later in English, so many of them, most of them, to understand. 오늘 제목은 귀한 성도, 귀한 믿음, 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3절 4절 3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것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더 precious, more precious. 이 귀한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산돌 혹은 귀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한 귀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귀한 것입니까? 첫째,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가짜,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경, 구약, 신약에 나오는 가짜, falsehood 많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이후 거짓 것은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믿는 이들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특별히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급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 저는 여기서 단 한 가지도 틀린 것을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현대 사람들이 짓고 있는 18가지 이상의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왜 귀한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좁은 문을 들어간 믿음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룰 수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게 될 수도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나를 이 지경까지 내려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있거나 혹은 죄를 짓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이유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각자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자신도 자신이 영원한 처소가 어디가 될지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는 아르미니아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이것에 대한 답은 자연적으로 얻어집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무언가 갚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 보기에는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출발점을 잘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천국이란 선물, 구원이란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천국 가시겠습니까?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지옥으로 갈 겁니다. 왜 선물이어야 합니까? 천국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싸게 지은 곳이 천국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 베조, 머스크, 버핏, 게이츠 이 사람들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아도 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람은, 믿음을 얻기 전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믿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으신 것과 부활을 같이 믿어야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에 실패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A.W. 토저가 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은 구원의 확신을 잃게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구원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슨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생각에 도취해서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자기를 모두 다 맡겼다는 것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술 취하는 것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뺏어가는 것이 그저 술 하나 정도였는데 요즘은 사람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돈, 권력, 야망, 명예,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빠지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구글을 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 없이 다 가르쳐주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최근에 나온 AI가 못하는 것이 없어서 랍비와 목사들이 AI한테 설교문을 쓰라고 했더니 설교문이 나와서 사람들 모여있을 때 그걸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까지 쳤다고 합니다. GPT가 만든 설교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감동, 감화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성령님이 언제나 충만하지 않으면은, 즉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 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건전해지고 튼튼해지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행실이 나빠? 너는 그럼 구원 이제 없어. 구원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귀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온 믿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과 구원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을 지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리며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oday's sermon is about precious faith, precious saints. 1 Peter 1:7 and 3:4. 1 Peter 1:7 that the proof of your faith being more precious than gold, which is perishable, even though tested by fire, may be found to result in praise and glory and honor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 Peter 3:4. But let it be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with the imperishable quali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Faith is precious because not so many people have it. Very few people have it. It also, Christians are minority in the beginning. And number of Christians are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you see, number of churches are decreasing. Number of people attending churches are decreasing. This is the time where we are living in. Again, faith is not for all. By faith, you become man of God, become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because of your faith. I've printed an articles, verses, which says falsehood, false prophet, false apostles, all the forces. It's
about 19 in Old Testament and 17 or 16 in New Testament, which means in the Bible, the Word of God, it says about falsehood of men or people from old days even today. That is why Jesus said, enter by the narrow gate. Matthew 7:13. For the gate is wide, the way is b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are those who enter by it. When it says Jesus Christ, Bible, heaven, and so on, that gate may be wide, that may lead to hell. That's why Jesus said, enter by the narrow gate. Luke 13:24, saying, strive to enter by the narrow door. For many, I tell you, will seek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Many people cannot find the narrow gate, not to mention enter the narrow gate. So many people are attracted by big church, big words, big benefits, by the promises they hear from the pastors and so many people. Whether it is true or not, you can tell by the Bible, comparing it to the Bible. I think it's getting worse and worse. And the narrow gate is getting smaller, narrower. Jesus said, beware of false prophets. They wear sheep's clothing, but inside is wolves. When you go home, please read 2 Timothy chapter 3, verse 2 to 5. It says exactly what it is nowadays. I have preached from these verses many, many times. I don't see anything wrong from these verses, which I see in the Word. Exactly. People love themselves. People love money. Boastful. Please read 2 Timothy chapter 3, verse 2 to 5. Read it and then compare to what you see in the Word. That's exactly matching what Jesus said. Luke 18:8.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Now, let's look at the question whether you can lose salvation. Can a man lose his salvation? Why does some people think that way sometimes? When he or she is in a difficult situation, emotionally unstable, or he or she is in sin, he or she does not remember the Word of God or understand. Lastly, because of wrong teaching at the church. Roman Catholic Church, even the Pope doesn't know where he will end up after he dies. That's not so. According to the Bible, we know. People can know before he dies. In Protestant, Arminianism says you can lose salvation if you sin. That is not what the Bible says.
Can you lose your salvation? The answer up front is no. You are saved, you cannot lose your salvation. How can you tell that? You have to understand what is salvation. Salvation is 100% God's work, and salvation is 100% God's gift by grace. Ephesians 2:8, it says so.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t is gift of God, not by your works, so as nobody can be boast about. Salvation is God's gift, His gift. What do you do with the gift? You receive it. Can you pay it back? If so, it is not a gift. Many peopl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makes you think you are on the way to heaven? Because I have lived a sincere life, honest life. That's not good enough. That person is on the way to hell. Romans 3:10.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Before being saved, everybody is not righteous. He is on the way to hell. That is my first conviction when I began to understand the Bible. By birth, everybody, when he dies, goes to hell. So, how do you get out of the way to the hell? By faith in Jesus Christ and receive the gift of God, which God gives by grace to anybody who accepts it, receive it by faith. What makes you think you are on the way to heaven? Because I go to church every Sunday, I serve, I give a lot of money, I sing. He's on the way to hell. That does not qualify him for the heaven. Heaven is not like that. Heaven, you cannot go by your behavior, by works. Heaven is so different from what man can think of, what man can make. It's enormously. It's not worldly place. It's not worldly life when you get to heaven. None of the most rich men on earth, currently Bezos, Musk, Buffett, Gates, they cannot get into heaven by giving all they have. Heaven is not like that place. Again, salvation is 100% God's gift and 100% God's work. You can read John 1:12 and 1:13. Who are born not of the blood, not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the will of man, but of God. God gives birth. God gives you the grace for heaven. Nobody can go to heaven unless invited, unless accepted. Man's first initial position is enemy of God. Before you become a Christian, you were enemy of God. You may say, I didn't think God is my enemy.
Doesn't matter. God thinks you were enemy of God. When you receive Christ's atonement, your sin is washed away. You become clothed with Christ's righteousness. Then you become acceptable to God and to heaven. Romans 5:10. For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Faith, salvation, makes a total change of your life, of your destiny. So, that is why we love Jesus. That is why we love the gospel. By grace, you've been saved through faith. Saved through faith.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that no one should boast. Salvation is God's gift. Only thing you have to do is accept it by faith. How do you saved? How do you get saved? Exactly written in Romans 10:9 and 10.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You should know about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en you believe it. Romans 10:10.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when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Specifically, word by word, how a man gets saved is written in Romans 10:9 and 10. Then you become children of God. And then God gives you Holy Spirit to reside in you. So, after salvation, after being saved, your religious life, your faith life should be marked by obedience. Obedience. Because you have become a children of God. Every children obeys father. If a man that believes will failure to obey is a convincing proof that there's no true faith in him. A.W. Tozer said that. Any real Christians obey. If you don't obey, you are all fulfilled, swayed by the worldly things. There's no room for Holy Spirit to come into your life and then influence you. Then you will have a feeling that you may be losing your salvation. Currently, look at the world. Most of people, or many people, in their thinking, it's all money. Money, money, money. Or power. Or fame. Google used to be called God because Google can answer anything, everything you ask. Nowadays, even AI. Dangerous time is coming because AI can do so many more things than the Googles. One pastor and rabbi asked the AI to give a sermon. They spit it out sermon. They preached, and the people applauded. People liked it. You don't need a pastor. You don't need the rabbi. You need only ChatGPT. It'll
tell you good sermon, which you will like. Is that the way to heaven? What Jesus said? Enter narrow gate. Strive to enter narrow gate. Many people cannot even find it. Once there was a meeting of pastors in Minnesota in winter. It's a cold place. One day they were out onto a frozen lake. They say they have 10,000 lakes in Minnesota. They walked on the frozen lake. Some were from southern states. They have never seen such big chunk of ice. They were afraid of walking on the ice. One Minnesota pastor said, "Come on, pastors, come here and walk on the water." He said, "We are afraid." It is not your faith in the ice, but the ice itself that holds you up. That's several feet deep, strong, frozen. Same with the faith. It is not your faith, but God who holds you up and keeps you in His bosom. Again, you don't lose your salvation. Romans 11:29. For the gift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He gives a gift and then next time He retrieves it? No, that's not the God. That's not our God. God doesn't recall His gift and His gift. Okay. Now again, study the Word of God, the Bible, and obey what it says, and stay in the Word all the time. Let's pray. Our Father God, thank you for granting us the precious faith and to become saints, precious in your sight. Help us find and enter the narrow gate. Help us walk through the gate, obey your words, while being filled with your Holy Spirit. Thank you for the word you have given us today.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